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 3장입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 3장 19절부터 3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1236쪽에 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낯빛을 변하고 명하여 이르되 그 풀물을 뜨겁게 하기를 평일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이 사람들을 고의와 속옷과 겉옷과 별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 던질 때에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 떨어졌더라.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거슬리지 아니하였고 고깃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가 무릇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설만이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걸음돌을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고,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도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풀무불 속에 하나님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성산의 모든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눈을 딱 보면서 많이 힘드세요? 자, 시작. 눈을 보면서 톡톡 치면서 한번 눈을 다시 보면서 혼자만 힘든 거 아니에요. 크고 작은 형태만 다를 뿐이지 다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밖에 없는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힘든 일이 있으면 꼭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3장 1절로 8절에 이 앞뒤 문맥에 대한 배경을 좀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인 우상을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한 자는 즉시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 넣어라 영을 내리자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한 자들이 수백만 수천만 어마어마한 이 인구들이 그 금 신상 앞에서 절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치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서 유다 사람들을 참수하면서 풀무불 속에 던지라고 고소를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명하기를 풀무불에 집어 넣게 될 건데 내가 너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 한 번만 절을 해라. 한 번만 네 하나님 뒤로 양보하고 이 우상에게 절 한 번만 하면은 너의 재능도 너의 실력도 너의 능력도 내가 인정하니까
고맙다, 살려주겠다, 법을 깨서라도 너를 내가 지켜줄 거니까 돼지 떼가리한테 절 한 번 하는데 뭐 힘들겠니? 불상 앞에 가서 절 한 번 하는데, 제사 지내는데 절 한 번 하는데, 이단의 교리 살짝 강단에 데려왔다가 교회에 부흥시키고 난 다음에 이단 교리 버리면 되는데, 그 살짝 하는 건데 한 번만, 너 재능이 아까워, 너 젊은 나이에 죽으면 어떡하냐 라고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이런 기회를 버리고 절대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나 풀무불을 선택하겠다, 단호한 결정을 하죠. 이 세 친구의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을까? 이 풀무불을 이기는 그런 믿음을 소유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어떤 환경에도 흔들림이 없는 절대적인 표준이 서 있는 신앙이, 저번 시간의 말씀이죠. 이 세 소년의 신앙은요, 다수의 의견이라든가 다수가 주장하는 걸 따르지 않고 진리를 따랐던 사람. 왕과 온 백성이 우상에 경배합니다. 다수가 신앙의 표준인 것처럼 사람이 몰려다닙니다. 그러나 다수의 신앙이 표준이 될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앙의 표준이다라고 결정하고 우상숭배하지 않았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친구지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한가하게 이렇게 평안을 누리고 있지만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는 지금 심각합니다. 크고 작은 신비주의 신사도가 한국 강단을 거의 장악했습니다. 인터컵 선교를 빙자해서 인터컵이 그리고 여러 가지 이단들이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진리를 찾기가 너무너무 힘든 시대가 도래하고 말았습니다. 율법주의, 하위 칼빈주의, 예수 믿고 구원받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이런 십계명을 지키지 않은 구원이 취소되고 멸망받는다 하는 이런 이단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한국 강단에 나온 거예요. 이단으로 규정되기 전에 강단에서. 그러니까 진리를 사수하는 극소수보다 다수가 더 많은 시대가. 요즘 최근에는 WCC, 종교다원주의, 모든 종교는 구원이 있다, 기독교만 유일한 종교가 아니다, 다른 종교도 인정할 때가 됐다, 그게 WCC입니다. 그 WCC가 잘못됐다고 1959년도에 그 합동주가 통합직이 갈라졌죠. 통합직은 WCC를 가입하겠다, 예수만 구원의 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른 종교도 인정한다 해서 1959년에 분리됐죠. 합동주가 통합직. 그래서 분리돼. 그래서 같은 장로인데 통합직, 합동직 그러는 거예요. WCC, 종교다원주를 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의해서 결정된 거죠. 석가모니도 공자도 마호메트도 믿어도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천하인간의 구원을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예수님께서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만나지 아버지 어쩌고 없다. 종교다원주의 WC에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중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이 큰 실수를 했다. 이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된다. 그 내가 할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WCC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큰 실수다. 그리고 부처님, 석가모님, 예수님, 하나님, 하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그래도 수십만 명의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다수가 모인다고 해도 진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다수가 모인다고 해서 그거 구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무당이 점을 치는 그 귀신과 교회에서 성령을 주장하는 그 성령 같은 신이다, 나누지 마라, 이렇게 가르치죠. 대다수가 이단으로 가고 있는 이런 추세인데, 다수가 신사도니 인터컵이니 신비주의니 율법주의니 성화주의니 아니면 WCC니 이런 이단의 교리를 주장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다수의 사람들이 이런 신사도라든가 인터컵이라든가 아니면 뭐 WCC에 가입을 했으니 성산교도 가입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바울이 지금 나한테 와가지고 너 WCC에 가입해야 돼, 그래도 안 됩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의 절대 능력과 동시에 신앙의 말씀의 표준이 딱 서 있고, 설사 그 표준에 서 있는데
고난이 온다, 고난을 받아서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타협하지 않겠다. 이게 17살 소년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주일날 예배 드리다가도 누가 돈 준다고 가버리고 돈 더 줄 거니까 근무하라 그러면 여지없이 타협해버리죠 뭐. 교회가 뭐니까 가까운 교회, 그게 감육이냐 장로이냐 WCJ 가입했냐 안 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가까우면 가는 거죠 사실은. 왕은 자기 명령에 복종치 않는 이 새 친구를 향해서 너무나 화가 나서 풀무불에 집어넣으라 명령 내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새 친구는 죽음의 풀무불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너무나 당당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 속에 영육간의 정신적인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어떤 풀무불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육신의 풀무불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거나 하나님을 떠나거나 예루살렘을 떠나는 이런 죄악을 저지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외에는 절대로 구원이 없다. 분명한 신앙의 믿음의 진리의 표준이 서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고난이 올 수, 시험이 올 수 있습니다. 그 예가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예입니다. 하나님 창조주를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진리를 믿는 그 어떤 것 타협보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순수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때로는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이 새 청년의 믿음의 결과가 무엇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는 어떻게 나타났고,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떤 교훈을 주시는가, 말씀을 통해서 큰 교훈과 깨달음과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풀무불 속의 하나님의 역사. 첫째, 하나님의 큰 능력을 나타내기 전에 고난이, 즉 사단의 역사가 먼저 시작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기 전에 고난을 먼저 겪게 된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전에 사단의 능력이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낯빛을 변하고 명하게 이르되 그 풀무를 뜨겁게 하기를 평일보다 몇 배나? 7배나 뜨겁게 하라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임하기 전에, 나타나기 전에 고난이 먼저 왔습니다. 이 단어를 좀 해석해 볼까요? 여기에서 분이 가득하여, 이 말이 멜라라는 히브리인데요, 가득하다, 충만하다, 채워지다 이런 단어입니다. 왕은 새 친구들의 행동에 너무나 화가 나서 얼굴에 충만하게 나타났습니다. 다혈질이었나 보지요. 분노가 마음에 가득 채워져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 왕의 분노는 새 소년이 왕의 어떤 명령에도 타협하지 않았다는 질소의 문제로 인한 것이잖아요. 지키지 않는 화가 난 거예요. 왕의 위험 앞에서 신앙의 표준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질질 따르는 신앙. 목사님, 왜 그 베리가 귀신, 사람 죽으면 귀신 된다고 귀신론 얘기하세요? 교회 부흥된데 가봐. 귀신론 하는데 치고 부흥 안 되는데 어디가 있어? 부흥이 안 되면 어때요? 교회가 없어지면 어때요? 목사님도 이때는 다양성을 주장하세요. 글로벌 시대, 글로벌 티가게 마음의 문을 열고 세계를 향해서 나가려면 다른 종교도 받아들이고 WC도 하고 인터컵도 하고 신사도 하고 율법주의도 하고 귀신도 하고, 이거 살짝 사서 섞는데 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회가 부흥될 수만 있다면 어떤 메시지도 강단에 끌어와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악입니다. 악이지요.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말씀만이, 오직 진리만이 신앙의 표준이라는 것을 새 친구는 알았고, 우리들도 이것이 중심이 돼야 되고,
이것이 생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명하여 이르되 그 풀물을 뜨겁게 하기를 평일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7배. 이 시부하라는 단어입니다. 7이라는 숫자인데 샤바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맹세하다. 이게 중요하죠. 맹세하고 소원하고 맹세시키다. 맹세하고 맹세시키고 소원하다.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명령을 어겼기에 왕은 평소보다 화가 더 많이 난 거죠. 그래서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는 것은 절대 품무에 들어가면 나오지 못한다. 0.1%도 살 수 있는 확률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말을 한번 연결해 볼까요? 신하들과 맹세하는 것이고 자신의 소원하는 것이며 너희들은 절대 풀무에서 나오지 못한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본보기로 보여주기 위해서 맹세를 시킨 거야. 그 누구도 이게 샘플이야. 이게 본보기야. 그 누구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면, 만약에 너희 신앙을 타협보지 않는다면, 네가 믿는 진리를 내려놓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용서할 수 없다. 이 본보기를 보여주는 거죠. 바벨론에서는 왕의 명령을 어기면 이렇게 풀무에 들어가서 죽는다는 것을 알리는 경고의 메시지지요. 20절 볼까요? 군대 중 용사 몇 사람 명하여 사다가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지다니, 결박하여, 이 게파트라는 단어인데요, 결박하다, 결박되다라는 단어입니다. 왕의 명령을 받은 용사들은 새 친구들을 결박하여 다시는 풀려나지 못하게 완전히 꼭꼭 묶어버린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 이렇게 될 것이라는 많은 사람들에게 완벽하게 가시적으로, 거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새 친구들은 숙연하게 자신이 묶여짐을 당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원망 불평하지 않아. 우리는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죄를 짓다가도 무슨 문제가 풀리지 않아 원망 불평하잖아. 그치요? 아니, 똥싼 아기가 돌에 지가 성질 낸다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한 점 부끄러움 없는 하나님 뜻대로 순종대로 진리에 근거하여 믿음을 지켰던 사람. 그런데 고난은 왔어. 그래도 원망 불평하지 않아. 우리는 삶에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왜 하나님 나만 갖고 그래요? 혹시 풀무불로 들어간 적은 있어요 또? 아이, 그러지 마요. 근처에도 안 갔잖아요. 휘발유 통에서도 안 들어가 놓고 무슨, 그래 조그만 문제만 터지면 원망하고 불평, 교회를 떠날까 들어올까 어느 교회로 갈까. 조금만 고난이 오는데, 아니 자기 마음에 목사가 조금만 설교에 빗나가도 화가 치미는데, 내가 풀무불에 들어가게 될 텐데 풀무불에서 주님께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할지라도 이 믿음 좀 보십시오. 옆 사람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시작. 목사로 적용한다면 이단 메시지를 내가 안 받아들여서 교회가 부흥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안 되면 어떻습니까? 이 강단에 왜 더럽고 추한 거짓된 교리를 가지고 들어옵니까? 교회 부흥시키기 위해서 나한테 적용하는 거예요. 신사도 하다가, 신사도 안 되면 인터콤 하다가, 인터콤 안 되면 이슬비 하다가, 이슬비 안 되면 보슬비 하다가, 보슬비 안 되면 저도 폭발하다가, 폭발이 안 되면 핵폭탄 하다가, 핵폭탄 안 되면, 아니, CCC를 하다가, 내비게이터 하다가, 그것이 안 되면, 결국에는 WCC 가입해서 종교 다운주의 하다가, 그것이 안 되면은, 다수에 의해서, 맨날 내가 촛불 두고, 데몬했사고, 이래야 되겠습니까? 이런 목사를 원하십니까? 진리와 비진리를 타협하고 교회 부흥시키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런 악한 행위를 하는 그런 목사 밑에 진짜 있고 싶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고난의 풀무에서 신앙을 버리지 않고 주님을 향한 마음을 끝까지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20년 동안, 우리 박진전 장로님도 20년 전 살았는데, 우리 장로님들 다 20년 전분에 20년 동안 내가 구속사 조직신앙에서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있습니까? 예부의 메시지를 가져와서 교회 부흥시키려고 여러분들 뺑뺑이를 돌렸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꼭 영적인 뿐만 아니라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48장 10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이사야서 48장 10절에 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까요? 야고보서 1장 2절로 5절에 나오지만 여기 먼저 읽어볼까요? 이사야 48장 10절에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않고 가볍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데 은처럼 하지 않아요. 어떻게?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고난을 통해 연단시키고 선택하셔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오더라는 겁니다. 고난이 나에게 인생의 약이 되며 신앙의 길잡이가 되어주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풀무에 들어가지만 주님께서 함께하여 도와주시고 더 큰 믿음으로 나오도록 역사하신 겁니다. 오늘 다니엘서 3장 2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을 고의와 속옷과 겉옷과 별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질 때 평소보다 몇 배나?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이들은 입은 그대로 풀무에 던져졌잖아요. 이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죽음은 죽으리라. 무슨 후회한 이런 죽음은 죽으리라 이 길을 선택했을까요? 이것은 다시 부활할 걸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내가 그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론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부활시나. 이와 같이 주님 안에서 죽기를 각오하는 자는 부활을 소망하며 천국을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 부활 신앙을 갖게 하며 천국을 소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가정으로, 직장으로, 물질로, 인생으로, 사람 관계 여러 가지 문제와 고난을 하나님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의도가 뭘까요? 고개를 들고 하늘을 쳐다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오면 재림을 기다리죠. 고난이 없으면 세상을 바라보게 되겠죠. 그러므로 사람은요, 축복은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데 고난은 반드시 믿음을 지킵니다. 에덴 동산은 실패했지요. 그러나 광야 생활은 성공했습니다. 우리 물질과 명예와 권세와 세상 것이 있으면 우리는 실패하고 맙니다. 믿음을 지킬 수 없어요. 그런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 의도라는 사실을 믿고 고난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3장 2절로 3장에 보면 23절인가요? 다니엘서 3장 23절에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극렬히 타는 불무 가운데 떨어졌더라. 왕이 너무 강하게 명령하였기에 뜨거운 용광로에 접근하기 힘들었지만 앞뒤에 보면은 그 왕의 명령에 복종하기 위해서 이 세 친구를 결박시키고 불목 가운데로 지나갔던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불꽃이 태워서 먼지처럼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여기 태워 죽였고 이 말이 카탈이라는 단어인데요. 죽이다, 죽임을 당하다. 세 친구들을 용광로에 집어넣으러 갈 때 용사들이 뜨거운 풀무에 타 죽어버려요. 하나님의 백성은 머리카락 하나 끄실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불문불의 역사입니다.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전에 7배의 고난이 왔다. 세상과 비질리고 타협보지 않고 견고한 믿음 갖고 주님을 의지할 때 고난이 올 수 있다는 중요한 원리지요. 그러나 고난의 끝에 고난은 큰 복을 주시고 작은 고난은 작은 복을 주시는 원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절대로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이럴 때 정반대의 역사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들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가나안의 복을 주시기 전에 엄청난 바로의 고난이 시작됐죠. 평사보다 몇 배나 고난을. 그때 하나님은 7가지 재앙을 준비해놨습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 이 애굽의 장자들이 죽어 나가는 그 고난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하나님 살려주는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기 전에 진퇴양난이라고 하는 샌드위치 역사가 일어났죠. 뒤에는 바로 군대, 앞에는 홍해. 그 고난이 왔을 때 바로 엄청난 전무후무한 홍해의 기적을 일으키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져온 음식이 떨어졌습니다. 음식이 떨어지는 고난이 오니까 만나가 내렸죠. 가지고 오는 물이 떨어졌죠. 반석에서 불이 났죠.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가 그들을 엄습해왔죠. 그때 하나님 구름기둥, 불기둥을 준비했죠. 요단강 앞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 요단강, 그들이 고난이죠. 요단강 갈라져 기적을 준비했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축복을 주기 직전에 여리고가 기다리고 있었죠.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이 고난 배후에는 여호와 이레가 준비되어 있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고난을 당할 그때 그 안에 주님은 그 불 속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이 왔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이 믿음 더욱 굳세게 지켜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풀무불이었습니까? 건강입니까? 질병입니까? 아니 물질입니까? 아니 가난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관계입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나름대로 형태는 다르지만 각자 크고 작은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그 크고 작은 그 고난의 풀무불이 도대체 내용이 뭡니까? 뭐가 여러분들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신앙을 등한히 여기고 세상을 타협보고 비진리와 타협보도록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유혹이 올 때 여러분 믿음을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환경 너머에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앞에서 원망 불평할 때 모세는 뭘 바라본 줄 아세요? 이미 광야를 지나 요단을 건너 여리고가 무너져 적과 꿀이 가나안 땅을 지금 무슨 말이냐? 믿음이 뭐냐? 바라는 듯이 쌍이요 보지 못한 것들이 증거니 선지를 이루어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믿음을 딱 소유했다는 미래적 현실 속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미래적 현실이란 말은 지금 고난과 여러 가지 질병과 풀무불이 있지만은 미래 하나님께서 베풀을 축복 미리 보면서 이 고난을 이겨내는 것이 풀무불의 믿음의 역사의 그 현장에서 처음 했던 새 친구나 오늘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그 고난은 여러분 저주가 아닙니다. 고난은 복이고 그 고난은 나를 아름답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불평하지 마세요. 옆 사람 봐봐요. 고난 없이 보이네요. 시작. 아유,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고난이. 일대지 중년 원리 하나 마칠까요? 주님 때문에 신앙을 지키는 성도들에게도 뭐 할 수 있다? 고난이 올 수 있다. 즉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사단의 큰 역사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일발 직전에 사단의 역사도 동일하게 온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이 고난이 끝난 뒤편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구원과 축복이 있구나.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 그 개인적인 구원도 마찬가지잖아요. 개인적인 구원이 평안할 때 그냥 싹 오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방황하고 막 귀신이 보였다 안 보였다 했었고 하나님이 오시는 게 귀신이 막 신방만 오고 막 우울증 걸리고 정신병 걸리고 시달리고 육신의 병 걸리고 자녀가 이상하게 속썩이고 남편이 속썩이고 아내 걱정 밖에 걱정 얼마나 많은 환난들이 임합니까? 그때 우리가 복음이 들려지고 믿어져서 구원받게 되지 하나님마다 잘 되는 게 무슨 복음이 들려지겠습니까? 육신적인 것도 마찬가지,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영육간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다 고난 뒤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계속해서 고난 가운데 기대함으로 승리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불 속에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고 계셨다. 여기 다니엘서 23절, 24절, 25절 보니까 24절에 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가로되 우리가 결박을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되 왕이 얼속이다.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않는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고 그 넷째 모양은 신의 아들과도 같다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죽이려고 했던 왕은 깜짝 놀랍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풀문불에 결박하여 집어넣은 사람은 세 사람인데 그 한 명이 더 있어요. 근데 결박되지 않는 한 사람이 그 세 사람 가운데 같이 있는데 신의 아들과도 같도다.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현현이죠. 말씀이 육신의 창조주가 구세주고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도 구원하실 그 주님을 미리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풀무불 속에서 네 사람이 있었잖아요. 네 사람을 결박한 채 불 속에 세 사람을 결박한 채 불 속에 던졌는데 불 속에 네 사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신의 아들과 같이
같은 사람과 함께 하는데 거기서 같이 동행하고 같이 거닐고 같이 교제 나누는데 머리카락 하나 끝이 흘리지 아니했다 그래요. 여기 다니는데 이 말이 할라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죠. 할라크, 동행하다, 돌아다니다, 걸어다니다는 뜻입니다. 이 새 친구는 풀무불 속에서 죽은 줄 알았는데 그런 풀무불 속에서 주님과 자유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자유함을, 죽음 앞에서 자유함을 누가 가능할까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불 속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거 얼마나 놀라운 일, 엄청나게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 주님과 함께 자유와 안식을 누리고 있어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죽음 앞에서, 고난 앞에서, 불문불 속에서, 질병 속에서, 암이 걸렸는데, 저주가 있는데 찬양의 노래를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이처럼 나의 고난의 풀무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보호하시고 거닐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물질의 풀무에 빠져 고통당하고 있을 때 주님 함께 하셔서 경제의 풀무에서 건져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질병의 풀무에 있다면 질병의 고통에서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해방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다니는 그 풀무에 빠졌다 할지라도 주님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동행하십니다. 평안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3장 2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느부갓네살이 극렬히 타는 불무하고 가까이 가서 불로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오니라.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왕의 모사들이 여기서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하고 머리털도 거슬리지 아니하였고 그의 고깃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이 어마어마한 광경을 자기 눈으로 목격한 왕은 너무나 놀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종들은 소리 지르며 나오라고 외치죠. 신의 아들의 형상을 가진 바로 주님께서 새 친구를 구원해 주셨기에 뜨거운 불에 타지도 않고 아무 해도 받지 않고 살아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서 불러냅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총독과 여러 가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두 모였는데 이 모인 이 사람이 그 광경을 구경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고발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볼 때는 죽은 줄 알았는데 죽지 않고 헤엄도 받지 않고 머리털을 끌리지도 않고 불탄 냄새도 없었다 그렇게 말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여기서 그들이 모여 이 카나시란 단어인데요, 숨다, 모사, 기다리다라는 뜻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에서 살아나오자 당황한 그 사람들은 바로 이 고발자입니다. 죽여야 된다고 생명을 걸고 이간질을 시켰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모여 자신들의 잘못을 숨기기 바빴죠. 그 이유는 왕에 의해 자신들이 이제 역으로 죽게 됐습니다. 이들의 마음은 오금이 저리도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에 쌓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 세 친구들이 풀문불에 들어가기 전까지 얼마나 이들은 당당했을까요? 과감하게 왕에게 고발했고 자신들의 직위를 걸고 풀무에 넣어야 된다고 왕에게 아주 간청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역전이 됐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보호하심으로 세 친구들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의 마음이 이제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이들을 엄습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도리어 이들의 운명이 이제 죽고 이제 그 풀무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직전에 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악한 자들이 죽이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 지킬 때 억울한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당할 수 있고요, 비질리고 타협받지 않아서 우상숭배하지 않기 때문에 이는 고난을 주는 악행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세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당시에 최고의 직위에 앉아있는 자였고 얼마든지 머리 써서 이간질을 시켜서 왕을 설득시켜서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데모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온수를 갖겠다고 왕을 끌어내리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후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얘들아, 경제가 썩었다. 얘들아, 나라가 썩었어. 왕을 쳐 죽여야 돼. 그리고 칼을 들고 목 따는 연습을 하면서 호소비를 세워놓고 찔리면서 아이들
3살짜리 4살짜리를 떼안고 칼 가지고 막 부시를 내려쳐서 죽이는 모습을, 불태워서 죽이는 모습을, 얘들아 너희들도 어렸을 때부터 이걸 봐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야 되나요? 우리가 목사하고 성도하고 관계가 안 좋아, 그럼 자기들 딱 데리고 업고 있으면서 물러가라 목사, 물러가라 목사, 이것을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시켜야 됩니까? 이것이 기독교입니까? 이게 세상 교육입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스타들 다 자르고 이걸 얘들한테 어렸을 때 교육을 시켜야 되나요? 아니, 얼마 전에 텔레비를 보는데 그런 거예요. 청소년의 성에 관한 부분을 오픈해야 된다. 무슨 말이냐? 어렸을 때부터 비디오를 보여준다. 어떤 비디오를? 섹스, 동영상 이걸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변호사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야. 교수들이 나와서 반만 있을 거 아니야. 어렸을 때 이런 교육을 가르치면 얘들 큰일 난다. 아예 안 모르게 난다. 그 학교에서 아예 진리를 보여줘라. 그럼 다시는 교육 못하도록. 다 지식인들입니다. 그래야 될까요? 어렸을 때부터 그 음란한 테이프를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우리 주일학교 시작 때는 보여줘야 될까요? 유치원 때부터? 이런 상황이 주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볼까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 다니엘 다 벌목속에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설사 세상 사람이 하더라도 여러분 그 짓을 하면 안 됩니다. 초대교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엄청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이 얼마든지 하셨습니다. 예수님 얼마든지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든지 감옥에 안 들어가셨습니다. 한마디도 권세 앞에서 대들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그럼 정의 실현 달성을 위해서 목사님 수수방관할 그런 악한 자입니까? 아니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인간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하지 마세요. 어떻게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한 명도 성경에 이르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럼 어떻게 적용할까요? 시편 37편을 볼까요? 1절에. 시편 37편 1절입니다. 진리를 사수할 때, 진리 안에 거할 때, 신앙의 표준이 분명히 서 있을 때, 비진리와 세상적인 세속이고 타협하지 않을 때 오는 고난이 올 때 어떻게 될까요?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니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뱀을 볼 것이면 풀은 채소같이 쇠들을 것이로다. 요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목사님, 모든 사람이 다 대통령을 몰아내고 스타들을 몰아내고 왜 목사님 안 합니까? 성경 나오잖아요. 잠잠히 참아 기다리라. 우리는요, 우리의 의를 주장하고 나의 이익을 창출해 내려고 하는 악한 행위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복음을 위해 사는데 고난이 왔는데 참아라. 보세요. 잠잠하고 참아 기다려.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리에 불평하지 말자라. 놔둬라. 너 주님 믿는다며, 그분이 창조주라며, 그분이 살아계신다며, 지구 역사 7,000년 역사, 10,000년 역사 가까이 올 때요, 악인은 형통한 적이 없습니다. 데모하지 않고 공산주의라든가 이런 것이 이 독재 정치 영원히 갈 줄 알았잖아요. 그래도 그 무서운 독재 앞에 아무도 꼼짝 못했어. 그런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체인지 시켰어. 다 하나님 하셨어. 누가 우리 인간이었어요? 다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분명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다. 대저 행하면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찾는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니 네가 그것을 자세히 뚫어지게 살필지라도 없어지라. 역사를 보십시오. 기독교 역사뿐만 아니라 세상의 역사 보십시오. 악한 왕이, 하나님 없는 왕이, 불법을 행한 왕이 사람이 건들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로마의 10대 왕들 보십시오. 하나님이 거의 정신병자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 누구도 건들지 못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된다. 그럼 하나님 데려가겠죠. 히브리서 10장 30절 볼까요? 히브리 10장 30절. 자,
히브리 10장 30절입니다. 시작.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어 네가 아니야.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라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노니. 하나님 백성들이 됐든 불신자가 됐든 하나님이 재판하고 판단하고 하나님이 옳은 것이지 우리가 옳지 않아요. 우리가 옳지 않아요. 로마서 12장 19절 볼까요?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이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 지금 하나 있어. 하나님이 불법 행한 자들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거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버지가 마음에 안 들면 쫓아낼 거예요? 아버지가 아버지 자격이 있어서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엄마가 엄마 자격이 있으니까 엄마라고 부릅니까? 엄마가 똑똑하고 아빠가 똑똑하고 나보다 더 유식하고 더 가진 거 있으니까 부모님으로 대우합니까? 부모님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거예요. 인격도 지식도 실력도 모든 면에서 부모님이 우리에게 뒤떨어집니다. 거의 이 시대. 그러나 나를 낳아줬다는 이 하나 때문에 존경하는 것이 선생님이 존경할 만한 능력이 있어서 선생님이 존경합니다. 물론 존경할 만한 사람도 있어. 그러나 선생님이기 때문에 목사가 성도들마다 존경받는 나라는 더 없다고 봅니다. 솔직히 나 정말 우리 꽃게를 가져다 줬는데요. 얘들 올까 봐 내가 먼저 먹어버렸어요. 내가. 왜 김정숙 집사님 오면 막 두 배를 먹어버리니까 이분도 오기 전에 내가 밤을 새서도 먹어야 되겠다. 그때 옆에 있는 집사님이 천천히 드세요 목사님. 천천히 드세요. 내가 좀 더 먹으니까 드세요 괜찮아요. 아유 목사님 아유 시장하셨나 봐. 천천히 드세요. 이거 많이 나왔어요. 나보다 낫습니다 사실은. 낫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수저를 들어서 그것이 기분 나빠서 존경 못합니까? 우리 장로님이 장로 자격이 있으니까 존경하고 자격이 없으니까 장로라고 안 부르고 장롱 속에 사는 사람이라고 부릅니까? 권사가 권사 자격이 있습니까? 안수집사가 자격이 있습니까? 성가대원들이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무슨 목사가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하는 거지. 그것을 인정하자는 얘기지. 자격이 있냐 없냐 이걸 논하는 게 아니에요. 실력이 있느냐 없냐 이걸 논하는 게 아니에요. 느부갓네살이 그 악한 정치를 했어. 하나님이 세웠다. 누가복음 다니엘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세웠대. 바벨론을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을 망하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했던 이 메데파사 페르시아가 전쟁 승리하고 페르시아가 망하면서 헬라가 들어오고 헬라 고레스가 헬라의 그 알렉산더가 망하면서 내 장소에서 내 나라가 세워지고 내 나라에서 흩어져서 나중에는 로마한테 장악되고 로마에서 초대교회를 장악하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였어. 그리고 캐톨릭에서 600만 명이 사살됐습니다. 죽였습니다. 6천만 명이. 역사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들이죠 사실은. 참새 한 마리가 한 아싸리에 팔려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면 해결되는 것이 없다. 들의 백합 바라보라. 하나님이 기르시고 먹이시는 하물며 너희일 거 뭐냐. 역사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지 역사 속에 수수방관하시고 구경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도 여러분 얼마든지 인기몰이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여러분 농락 당하게 만들어 놓고 내가 교회 붕시킬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비즈니스 타협할 수 있습니다. 거짓것 얼마든지 다단계하고 타협할 수 있습니다. 오, 다단계 좋지요. 멀티레벨 마케팅. 다이렉트 판매 방법. 소비자 생산자가 다이렉트 직거래. 얼마나 아름다운 달콤한 유혹입니까 이거. 중간 사이에 다 뺏어가는데 소비자에 나눠준다는데 뭐가 나쁩니까? 전 세계는 모든 경제 시스템 잠을 떴습니다.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경제 시스템은 최고의 이 글로벌 시대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러면서 내가, 우리들도 다당에 나와서 우리 장로 밑에 세우고, 우리 전도사들 성가대들 의무적으로 세워가지고 딱 쫙 내려보는 가운데 처먹을 거야. 그 사기 못 칠 것 같은 목사들이? 그리 아니하시겠더라도. 여기 보세요. 머리털도 거슬리지 않아있고, 고깃빛도 변하지 않고 거슬리지 불타다 까맣게 되다. 새 친구는 절대 까맣게 불타지도 않았고 이들은 불문불 속에서 들어가므로 주님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게 되죠. 그뿐 아니라 절대 타지 않은 원래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불에 들어가면 뼈도 추리지 못할 정도로 완전하게 녹아 없어질 것인데 원래대로 해오시겠어. 몸도 상하지 않았어. 마음도 상처도 받지 않았어. 이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렇게 상처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런 고난이 왔는데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상처받지 않는 것도 지켜주셔야 되는구나. 오늘 기도하세요. 하나님, 왜 저 사람이 말 한마디만 하면은 그냥 상처를 받을까요? 설교 한마디만 들으면 무슨 마음을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나 상처가 왔었어요. 나 때리래. 이거요, 주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주님 은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얘는 이 기가 막힌 불법수복에 들어간 이런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지키다가, 진리를 사수하다가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불법불 속에 이런 고난이 없었다면 이 사람 어떻게 하나님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을까요? 끄설리지 않는 것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내가 이 마음에 엄청난 상처가 받을 수밖에 없는데 상처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만져준 걸 경험했을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의 풀목 가운데 죽을 것 같은데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혹시 고난당하는 사람, 죽은 사람 봤어요? 여러분에게 풀무불이라고 하는 물질의 경제적으로, 질병으로 삶에 고난이 왔다면 하나님 만나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은혜를 체험하는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을 체험한 순간이며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고난입니다. 이들이 풀무불의 고난 속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주님을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을까요? 이론적으로,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알고 있었겠지. 그런 고난이 오니까 그 고난과 주님이 함께 있구나.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혹시 육신의 질병 걸린 사람 있어요? 삶이 어려운 사람 있어요? 이걸 꼭 이 말씀 붙잡으십시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이 들어가시니까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의도가 무엇일까요? 온전케 하며 굳게 하시며 가난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려고 잠깐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실현하러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한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진짜 이게 기독교입니다. 주님께 십자가에서 우리 고난 다 해결한 게 아니고 남겨놨대. 구원받기 전에 복음을 핍박했는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 복음도 핍박을 당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야. 이것이 고난입니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워. 즐거워라 그래. 이는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도 즐거워 기뻐하라 하며라.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되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주님은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시험을 이상한 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해서 즐거워하라 그런 거예요. 이것은 그 영광이 나타나실 때 우리로 하여금 즐거워 기뻐하게 하려고 하나님 잠시 잠깐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야. 이 세상에 살면서 불과 같은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나를 연단하는 것이며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믿음을 견고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지키려고 하다가 세상에서 받는 고난을 주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복음 전하는데 복음 없는 신랑이, 복음 없는 부모님, 복음 없는 세상에, 복음 없는 사장이 뭐라고 아무 핍박도 고난도 주지 않아. 그럼 찾아가야 됩니다. 짜장면을 사주면서. 왜 고난 이쯤 되면 내가 믿음 없는 남편이, 믿음 없는 아내 앞에 믿음 있는 사람이 당당해야 됩니다. 이번 주부터는 11조 하기로 결단 내렸어. 그런데 신랑이 가만히 있어. 그러면 가서 머리를 들여대면서 이래야 됩니다. 아니, 그렇게 돈을 주고 난 당신, 왜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믿기 위해서 11조를 드린다는데 저를 핍박하지 않아요? 욕 좀 하세요. 이렇게 짜장면 사주면서 부탁을 해야 됩니다. 오늘 주일 성수를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당신 이제는 주일에 어디 놀러 가자면은 절대로 안 가. 근데 그래? 그러면 오늘 신앙생활 잘해. 이러면 그대로 못하도록 막아야 됩니다. 당신 이러면 안 됩니다. 이 성경이 각본에 오늘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 반드시 핍박하고 욕을 하고 나를 혼을 내야 되는데 이렇지 않고 이거 받아주면 난 상급이 없기 때문에 이게 성경대로 각본대로 목사님 설교 오더대로 돌아가지 않는 거 보니까 이거 문제가 있는데 나를 좀 괴롭히십시오. 이렇게 밥을 사주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사실은 말이야.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 타협 접답이 다 해버리게 돼요. 언제든지 주일이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돈이냐 하나님이냐 언제든지 내 시간이냐 하나님 시간이냐 언제든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고난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 고난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면제하시기도 하십니다. 그 고난 함께 하시고 고난 받기도 하시고 고난을 감당하시기도 하고 그 고난 가운데 승리하시고 보호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역사,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결론입니다. 26절, 27절입니다. 자, 보세요. 오늘 3장 시간이 없어서 읽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보세요. 28절부터. 느부갓네살이 말하기를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 하나님을 찬송할 자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금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여러분이 WCC가 목회자들이 만든 걸 말이에요. 이 불신자 느부갓네살 왕이 천하인간에게 구원하는 다른 일을 준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만희가 아니에요. 안상도 아니에요. 교황도 아니에요. WCC도 아니에요. 정교다운지도 아니에요. 이 불신자가 이들의 믿음을 보고 야, 인간의 구원은 하나밖에 없구나. 참나, 이게 무슨 진짜. 아니, 불신자도 구원받을, 모든 종교 다 섬겨받는데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이렇게 외쳤는데 말이에요. 목회자들이 다른 종교도 인정할 때가 됐다고 이런 짓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을 바꿔버렸어. 이것이 믿음의 결정제입니다. 결과죠.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니 각 백성이 각 나라 각 방언한 자가 무릇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 하나님께 설만을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거름도 삼을지 이는 이와 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습니다. 야, 이게 기독교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사도행전 4장 11절에 나왔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왔어요. 근데 신앙 목회자들이 몰라요.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이에요. 26절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 나와라. 나와서 이리로 오라며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 불 가운데 나온지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종 아무개야. 고난의 환난의 저주의 죽음의 질병의 가난의 풀무에서 나오라.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생각은 현재 고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감당할 시험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감당하도록 능력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이전보다 더 크게 마지막 절에 높여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비질리오 타협보지 말고 세상과 타협보지 말고 끝까지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의뢰함으로 풀무불의 기적의 역사를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 경험한 것처럼 고난 가운데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을, 능력을 체험하시길 주의를